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81장입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일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9쪽 욥기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두 번째 친구 그 빌닷의 지적, 비난, 권면, 권고에 대한 이 욥의 계속되는 대답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이 움직이는 것, 또 자연의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거 보면 분명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 알게 되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신데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마치 그런 거죠.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스를 수 없는 권능을 지니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고 누가 물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시고 또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욥이 다 잃었을 때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왔는데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 날 때부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나와서 다 거두어 가셔도 나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욥이 고백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에, 즉 심판하실 때에 그것을 저항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죠.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한다. 그러니까 라합을 돕는 자들 역시 심판 아래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라합이 뭐냐? 우리 라합 그러면 기생 라합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그 라합이 아니라 리워야단이라고 그 아주 거대한 그 괴물 리워야단, 그것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만한 악의 아주 대단히 큰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무리 사단의 악한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다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크고 두려운 권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또 위대하고 강력하시며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 그 권능을 행하심에 있어서 그 누구의 방해도, 그 누구의 저항도, 그 누구의 지적도 받지 않으시는,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이 욥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 대단한 위대한 권능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다고 지금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위대한 권능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무엇도 변론할 수 없다.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인간이 의롭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그랬어요. 인간이 의롭다는 것은 상대적인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은 절대적인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로움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은 정말 내세울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연약한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욥이 할 수 있는 것, 그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우리가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이야기를 해도, 욥은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로움조차 이것이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상대가 되겠느냐,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나의 한정적인 의로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겠느냐?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욥이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습니다. 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간구해야지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내가 간구한들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욥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욥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과 환난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함 가운데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이 욥의 친구들도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와서 욥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이 다 동일한 내용이었잖아요. 너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이라는 거였거든요. 욥 자체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18절에도 보면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폭풍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올바르게 온전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것 같은 이 상황만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까닭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가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한들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이유 없이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욥이 정말 괴로운 것은 이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도대체 내가 무슨 이유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게 더 심한 지금 고통이라는 거예요. 욥의 고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욥의 고백이 너무나 속상해요. 너무나 절망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공감이 돼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인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고 나의 의로움은 심지어 욥의 의로움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움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욥의 의로움에 발뒤꿈치조차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의 의로움은 이렇게 연약하기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가져가시면 우린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저항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오니 나를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월요일 아침인데 뭔가 좀 이렇게 희망적이고 밝고 진취적인 이런 말씀을 쫙 선포하고 휙 나가면 좋겠는데 말씀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욥의 이 고백들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까닭 없이 내가 지금 이 얻어맞고 있는 것을 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줄 이유가 없어. 그래? 너 대단히 능력 있으면 너 네 맘대로 한번 잘 살아보거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 잘 세우고 내가 열심히 살아간들 하나님이 돕는 것만큼 살겠냐고요. 안 되니까 그냥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숨쉬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여러분 숨쉬게 한다는 게 뭐예요? 뚫리는 거예요. 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형통이거든요. 우리 삶에 그 막혔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를 숨쉬게 해달라고 고백할 때에,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삶이, 우리의 삶이 주님이 열어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고백들을 우리가 읽어내려가면서 참 속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숨쉬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스크만 써도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데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삶들이 막히고 담이 쳐져 있고 가로막혀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여 열어 주옵시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숨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 이제 새벽 우리 하루가 시작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지고 이야 상쾌하게 이 한 주를 시작한다 고백하며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